보니까 또 비장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안심은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 살리는 정인되는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은 증거되느니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이 시기에 저희들이 주님의 제단에 와서 주님의 피난처에 우리가 마음과 모든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심으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육신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황무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윤택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떠들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시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 지금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만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서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장을 보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답을 얻어 사오니 이 답을 아버지 하나님 줘서 정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참 그런 평안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참 쉼을 허락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가 힘을 얻고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대를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벌벌 떨면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오늘 예배에 실패하는 사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강릉세계일교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드리는 그 우리 강릉세계일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더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언약을 세계에 증거하겠다는 그런 결심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총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한 우리 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육신이 불편한 가운데 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저는 그 바이러스가 그 불안이 좀 없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도 이제 그 노예 좀 기지기를 켰습니다. 원주에 목요일 날이 노예 감사도 있고 노예 또 위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지기를 펴고 이제 좀 움직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우리 강릉세계교는 아직도 얼음장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주 이럴 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참 쉼을 얻고 참 평안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전을 주시면서 많은 도전을 주시면서 나를 쫓으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주님, 나는 지금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는 나중에 맡기고 지금 따르라 하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3년 만에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그 현장에는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과감히 던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 어디에 있었냐면은 주여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사오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가 아닙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하고는 달랐다 그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정치적으로 많은 서름을 당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어디 관심이냐 이스라엘의 그런 독립을 원하는 그런 기대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독립을 시키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자들의 그 기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지상 최대의 관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우리의 관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때 제자가 우리 집에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주님께서 남기신 비상명령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관심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중에 이 말씀을 이 언약으로 삼고 정말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그런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세계 복음화 이것이 주님의 지상 복음화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가 같은 말인데 그것이 지금 뭡니까? 한마디로 237 나라 복음화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말씀에 성경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를 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찢어 죽일 듯이 이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본 바울은 완전히 쓰러졌단 말이죠. 그때 공중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 대신 거룩한 교회를 핍박하러 달려가는 바울에게 주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의 눈을 소경을 만들었다. 그 눈을 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는 오늘 지상 명령이라고 온 교회가 다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지상 명령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이 명령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지상 명령과는 일치되는 말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 메시지가 아니고 그때 바울에게 주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메시지가 일치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다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그런 족보가 바로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왕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파하려고 귀한 작정을 하고 여기에 생명을 걸은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그 바울을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절기하고 받아줘야 되는 초대교회가 오히려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너는 자격이 없다.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냐? 나는 자격이 없는구나. 이렇게 핑계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아서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흔한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공수표와 다르다. 공수표와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 말입니다. 공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공수표는 못 쓰는 수표입니다. 수표가 똑같아도 이건 인정 안 하는 수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수표와 같은 사람이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 그때뿐이지 생활에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나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신다를 분명히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왜 저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함께 질문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 관심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예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새 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그러나 단순하게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분명코 성경에 분명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환경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무시하고 그렇게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으로 그걸 기준에가 부르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가문을 따라 한번 지식을 보고 지혜 있는 자를 부르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일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택하신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길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많이 진 나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이 75억 인구가 산다고 하지만은 그 절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거할 다른 민족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디에 전했냐? 로마인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이 로마는 프랑스에게 전했습니다. 이 프랑스는 또 저 스카나비아 또 아일랜드에게 전했습니다. 영국에 그리고 또 뭔가 아일랜드는 영국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은 미국에서 복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이제 어디에 전하겠습니까? 237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나라에 전해야 우리가 이제 237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오늘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도와 네팔을 두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네팔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 갖는 선교사가 10명도 안 됩니다. 채 5명도 안 됩니다. 그런 약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인도는 가장 큰 지금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합하면은 지구의 절반의 그 나라 말을 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도가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 중국을 경쟁을 삼아서 막 나름대로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선교사도 적고 열매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도가 그러나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힌두교, 이슬람교 많은 종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불교가 시작된 나라가 인도란 말이죠. 저 석가가 태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그런 아주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정말로 보면은 영적인 불모지고 황무지가 바로 인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인도를 보면서 저는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몰랐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인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너는 이 강릉교회에 지금 목회자를 하고 있지 않냐? 강릉교회를 너가 있을 때 세계력교회로 이름을 지었지 않냐? 이 강릉 세계력교회가 지어놓고 이렇게 직접 인도까지 와서 봤는데 너는 무엇을 보고 가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인도의 복음 전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열매가 너무 나지 않는 그런 인도입니다. 그렇게 핑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마리아를 무시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말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나라도 가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무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가기를 싫어하고 멀리하지만은 절대 피하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몸소 주님께서 친히 사마리아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사람도 가겠다는 그런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저 수많은 다민족과 피를 섞어 더럽힌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렇게 오물처럼 더럽게 취급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아무도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오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저 부정한 족속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사마리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룩한 백성은 갈 수 없는 나라라고, 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저 사마리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 우물가에서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운 그 한 여인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수많은 가정과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 가서 얼마나 구원 사역을 하고 하나님 능력과 영광을 얼마나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는 그런 사마리아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 불모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역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왜 필요한지, 영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가집시다. 정말로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십니까? 정말 최고의 관심이 우리의 최고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너무 중요시하신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돈이 있고 몸이 약하고 또 나는 인도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우울감에 나는 인도까지 갈 수 있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다, 이렇게 우울감을 가지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동일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든지 아니면 보내시든지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에 벌써 미국과 다국적 연합군이 항공모함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이 이라크 전역에 그 항공모함에서 폭탄과 많은 미사일을 수억 발씩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라크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 다민족군이 그 이라크 나라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항공모함에서 수억 대는 그런 미사일을 쏘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고 난 후에 다목적구가 이제 미국군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저는 그 미사일을 기도의 미사일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세계가 237 나라가 전역의 흑암의 정사와 권세가 어둠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공중 권세에 잡혀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수억의 인구가 영혼들을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욕심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쾌락에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격파하고 도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도의 네팔에 들어가면은요, 복음을 전하여 주십시오, 우리 네팔에 꼭 와주십시오 라는 인사를 수없이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도에 보면은 교회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한 군데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어느 사거리 가니까 십자가가 그냥 도로에 이렇게 십자가 기둥이 서가 있는 것을 저는 한 군데만 봤습니다. 그 십자가를 한 번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구들이 사는 네팔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요, 무슨 신비주의예요. 네팔의 사람들은, 저는 네팔에는 못 갔습니다. 네팔에 가니까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왔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 랩런트 한 30명 왔는데 그 랩런트들이 아주 그런데 찬양할 때는 막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출 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아주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막 노래할 때는 춤을 추고 엉덩이를 흔들고 그렇게 하는데 메시지 들으니까 아주 좋을 듯이 그렇게 있다는 그 말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요. 그 인도 사람들은 그래도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는 그런 표정이 있는데 네팔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신비주의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그런 음성들을 못 듣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선교사 대회, 우리 교회는
그 예배는 참석 못하지만 왔습니다. 그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왔어요. 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인사를 하면서 그 네팔 목사님 저 손을 꼭 잡고 목사님이 저 네팔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팔에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네팔에 가니까 또 목사님 우리 네팔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음성을 어떻게 못 들은 척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무슨 후원이 필요하냐? 물론 후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후원입니까? 경제 후원도 있고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 후원이 제일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 선임으로 안 돼요. 또 목사가 간다고 해도 안 돼요. 기도에 목사들이 기도한 후에 기도 용사들이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의 무사히를 퍼버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본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후에 그 다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든지 목회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해야 이제 그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은 선교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성공해가지고 거기 오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스스로 정발해버리는 그런 선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열매 없이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들,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기도의 파워력이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이 사역직에 나타나게 하면 흑암의 현장들이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복음 전파하는 것은 전도하기가 참 쉽다 그러죠. 저는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2020년에 30명씩 전도 제자를 세웁시다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30명이라고요. 저는 3명이 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생각하니까 고리에 띵할 정도로 아프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 생각해도 혀가 뻣뻣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힌 데서 캄캄한 흑암이 완전히 덮여져 있는 데서 전도하면 참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참 쉽다는 그런 표정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로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땠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들어 그렇게 뭐라고 그랬냐, 우리 마게도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소, 그렇게 도와주소 하는 그런 환상을 봤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갔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자주장사는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장사거든요. 아주 귀족들, 왕족들만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청종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자기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다 세례를 받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소문이 온 성에 나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갔습니다. 감옥소에 가니까 그 감옥소에 찬양을 하는데 뭡니까?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뭐라 그랬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기도는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서 인도받지 않으면 전도는 정말로 철벽과 같은 그런
문일 것입니다. 모임 5년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고 가면은 그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응답된단 말이죠. 제가 팀사에 갈 때 가니까 아주 말도 못하고 뭐 되고 아주 이렇게 좀 연세도 많은 분인데 말도 잘 못하고 뭐 배운 지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 전하는 거 제가 어떻게 전하는 게 다들 받거든요. 뭐 말도 뜨듬뜨듬해요. 뭐 전혀 저는 그만큼 100배 이상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뜨듬뜨듬한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렇게 영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문 들어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아주 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내가 전도를 잘하려고 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내게 붙인 사람입니까? 내게 붙인 사람이라면은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인물이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도 목사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텐트를 타러 갔는데 텐트 그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텐트를 팔려고 막 하는 거 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거요. 주에 딱딱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하면서 내가 그 이제 자갈밭이거든요. 그 흙에 텐트를 해놓고 이제 바깥에서 하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영접하자니까 무릎을 꿇고 아주 절실하게 영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문이다 말이에요. 전도문이라면 쉽게 열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 안 붙여준 인물이라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참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여진 인물이라면 한마디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또 아산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한 사람 태웠습니다. 간호사는 그래도 최종 학력이 대학은 나왔지 않습니까? 대학은 말을 아주 쪼물쪼물하게 아주 시간이 많지 한 20분 걸리니까 저쪽에 뭡니까 어디고 삼성 회사까지 태워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한 15분, 20분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메시지를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도 못 따라하는 거예요. 안만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시내 다시 데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또 전에도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전혀 예수님, 주님이 붙여준 인물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접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따라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주님이 주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말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리사 다음대에 말하게 하소서. 정말로 전도할 사람 제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레마의 말씀, 그들의 심령과 영혼을 강탈하는 말씀과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님께 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부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제 해외 전도하러 간다 그러다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말씀의 능력을 달래서 정말로 죄를 발견하고 그 영접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지만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대 지상 명령임을 아시고 정말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가까이 항상 간구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는데요. 그런 분은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이 더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237 나라 살리는 전도, 이 지상 최대문을 위해서 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구할 것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이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정인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조는 사람이 있는데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지상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며 지상 최대 명령을 완수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강릉세계일교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의 육신을 깨뜨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사오니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일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또 현장에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50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